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조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욕심과 탐욕과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지성소에 그 두꺼운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과 기대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죄와 허물을 아버지 동이에서 먼 것처럼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붙들려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성소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이 옛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진실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역사하심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없이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신령과 신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1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크신 사랑과 또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주님께서 주셨사오나 혹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으나 많으나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복된 이 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세례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믿음 생활, 복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영적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지를 지키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옵나이다. 이제 그 10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순서에 따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영상 간증이 있는데 태풍 흰남노 포항주차장 침수 사건 당시 생존자셨던 김은숙 집사님의 영상 간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접 오시지는 않고요. 영상으로 간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11월 23일 수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목장 결산은 오늘까지 2022년도 목장은 결산을 하겠습니다. 신년도 목장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장은 그대로인 목장도 있고 조금 변동이 된 목장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몇 목장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연말 목회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4일 날 예결산 위원회와 당회가 있고 11일 날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은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상욱 권사님 아론목장 1도 가셨고요. 김매태 집사님 노아목장 6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열매로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 재단에 또 특별히 성찬팀에서 헌신해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김희숙 집사님께서 점심때 떡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박정규 성도님과 김미숙 성도님, 또 김강훈, 김지연 4명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저희 교회는 참 세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례식을 할 건데 여러분도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세례 받으실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세례입니다. 학습은 세례를 받기 전에 시행하고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네 분 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소리가 한 분만 크고 한 분만 세례 받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세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세례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정규 성도님부터 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정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십시오. 김미숙 성도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미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강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를 공포하겠습니다. 박정규, 김미숙, 김지은, 김강우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장소명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제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 생각, 철학, 가치관 그것들의 변화가 오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오게 하시고 오직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시며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고 돌봐주셔 영역이 강건케 되며 길이 열리며 문이 열리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권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참여한 주의 백성들, 이제 이 세례받은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며 혹 세례를 받았으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네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 앞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아멘. 들어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모든 것 되시는 사람.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면 참 좋겠는데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꽉 찬 살도 아니고 빈 살만입니다. 며칠 전에 방한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적인 실세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분. 그의 나이 37살. 재력과 권력을 다 갖춘 사람. 짧은 방문 기간 가운데에 그가 남긴 숫자들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많게는 2,700조.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만수르는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계의 총수들이 집합을 했는데 대기업 8개, 삼성, 현대, SK, 한화, 두산 또 합쳐서 8개 대기업의 자산을 합쳐도 1,000조가 조금 넘는데 빈살만의 자산은 2,700조. 롯데호텔 객실을 400개를 예약을 했는데 빈살만이 머물렀던 롯데호텔의 1박 객실 요금은 2,200만 원.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한번 주무셔 보셨습니까? 네. 도대체 어떤 방이기에 하루 자는데 2,200만 원입니다.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700조를 들여서 최첨단 미래 도시인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옴시티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미래 도시인데 500m에 달하는 유리 성벽을 쌓고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170km에 달하는 일직선상에 거대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블 영화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 제국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도시를 자기가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방한했을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40조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계약 성사까지는 MOU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지금 일부 대기업은 그 네옴시티 건설의 현장에 이미 참여했고 또 많은 수소, 에너지, 방산, 원자력, 또 게임, 또 네트워크 전 부분에 걸쳐서 이
첨단 도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 현실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그 도시 전체를 유리벽으로 쌓아서 투명한 유리벽 도시가 되어서 그 유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뜨거운 에너지를, 태양의 에너지를 또 공급받는,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총망라되는 그런 아주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Mr. Everything 빈살만의 계획입니다. 대통령도 환대를 했죠. 어쨌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1970년대 중동 붐을 일으켰던, 그래서 한국 경제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그때처럼 다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큰 중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한국 나라가, 대한민국이 번영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간증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저는 그분들만큼 고난을 안 겪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분명하게 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 실제로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확실한 음성은 구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지금이야 집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가 없다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지금 급하게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말씀이 계신데, 급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계시된 전화나 핸드폰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직접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홀로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네일 기도의 간증자들을 보면 이건 신약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꼭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내실 성령, 이건 완벽한 성령이죠.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에 은혜가 없는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이 성령은 완벽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받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간증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막 이 고통 가운데 기차에서 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완벽한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라앉아 있었던 이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내가 절박한 어떤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절박한 가운데에 가라앉아 있었던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휘 저으면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확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왜 가라앉아 있습니까? 너무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그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이 스쳐가는 바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고,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복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법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래도 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분명한 나의 마음, 확신, 신뢰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성주나 하고 끝까지 부르도록 기다리면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그렇게 들려지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구약의 시대에 직접 나타나셔서 현몽하시고 손에 잡히고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신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로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바울의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바울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학자였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만나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바울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야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되게 되는데 그것이 다 바울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음성을 한번 듣고 난 뒤에는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그것이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은 기적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마 돌아볼 겁니다. 이유는 목소리가 익숙하기 때문일 거죠. 늘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 아내 목소리, 미국에 있어도 일본에 있어도 옆에서 부르는 소리에 아내인가 남편인가 자녀인가 돌아볼 겁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없는 내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에 한 번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많은 말씀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간증들이 결국엔 바울 서신인데, 그 간증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감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다 읽어봤습니다. 그 바울 서신 가운데에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정도 될까 제가 찾아봤더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고,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먼저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먼저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 계속되는데 16장, 14장, 11장, 6장이 계속되는데 바울은 항상 1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1장에 먼저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봐도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감사되고 있고, 골로새서 말씀도 골로새서 말씀이 계속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벌써부터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벌써부터 감사한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 보니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고,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니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들이 나오기도 전에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는데,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감사다. 그리고 바울의 능력의 그 중심도 감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베세다 들녘에 일어났던 기적과 동일합니다. 감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감사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정리하고 연구해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신학자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영적으로는 결국에는 감사더라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사랑이 맞는데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결국에 신구약 성경은 감사였더라. 오늘 말씀도 그 감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녀자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아마 5,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무리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들판에 나왔기 때문에 마을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이죠.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그 들판에서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가게 되면 이 현실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죠. 직장, 가정,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배고픔의 문제, 추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 딜레마가 우리의 이 현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 나라 위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아주 진실한 마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쫓아 함께 왔던 그 5천 명이 넘는 백성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다 먹여주고 싶고 다 입혀주고 싶고 다 잘되게 해주고 싶고 다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을로 끼니를 해결하고자 떠나가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도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절대 놓지 않고 이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조금만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져 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100% 완벽하게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뚫어보시기 때문에 이 빌립은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빌립의 성향을 잘 아는 거죠. 빌립은 계산을 잘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이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갈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의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200데나리온입니다. 큰 금액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한 사람당 먹을 양식 이 평균 수치 다 내보았더니까 200,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이 들판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만 원도 없는데 이 2천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다 먹이려면 예수님은 다 먹이고 싶고 다 입혀주고 싶고 다 잘되게 해주고 싶으신 걸 아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2천만 원의 돈이 듭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아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계산을 했다고 아마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그 200데나리온의 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들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까지 머물게 되죠. 어떠한 그 벳세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유익도 어떤 도움도 끼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빌립은 봉착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 정확하게 현실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적으로 인지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는 은사가 되고 달란트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지성이 영성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썼던 책처럼 지성이 영성으로 변하는, 이 지식이 삶의 체험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계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를 바라보십니다.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안드레야, 빌립이 저렇게 분석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안드레,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느냐? 안드레가 그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난 뒤에 놀랍게도 조그만 꼬마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신받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그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요? 갖고 있는 건 발견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안드레조차도 그 베세다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빌립보다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운 모임이, 이 은혜로운 이 예배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이 은혜로운 베세다의 예배가 깨어지지 않고 먹는 문제가,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빌립도 안드레도 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의 처소로 가서 밥을 먹고 해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은혜로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먹는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곁에 있으며 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인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조금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냥 분석만 하고 계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한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고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축사했다는 말은 미리 감사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예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파지 않고 너희들 다 돌아가 1시간 뒤에 다시 모여 밥 먹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운 예배를 파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저께인가요? 송경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죠.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아닌데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은혜가 뭐냐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것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이미 확증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완성이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 나라 영광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계산하고 분석하고 관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데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구약시대에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중단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하지 않으셨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든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함으로써 너희 무리들 5,000명이 넘는 너희 무리들 너희들도 얼마든지 내가 한 것처럼 이 현실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에 우리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돌아보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이시고 남았습니다. 조금도 버리지 마라.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숫자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1년 12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매달 매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매월 매달 1년 12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결단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이 현실의 모든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는 삶, 감사가 충만한 삶, 내 삶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 믿고 남은 생에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길 원하는
참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지만은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터와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먼저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남은 한 해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 아버지여 강건케 하셔서 약한 세대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때문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분들은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